예수님의 시험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아담이 실패했고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곳에서 예수는 이기셨다. 그리고 그렇게 승리하신 예수가 너희를 위해 죽으셨다. 이렇게 가기 위한 거거든요. 예, 많이 결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구약 성서와의 관련성 부재입니다. 아까 우리에게 익숙한 복음을 그렇게 전하게 되면요, 굳이 복음 전할 때 뭐가 필요 없나요? 구약 성서는 필요 없어요. 복음 전할 때 굳이 구약 성서는 어디만 인용되냐면 창세기 3장의 타락 사건, 에덴 동산 선악과 사건 얘기할 때만 구약 잠깐 나오고 나머지는 구약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의 토대가 된 사도적 복음은 어떻게 전해졌나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면요, 두 번 반복되는 중요한 어기가 있습니다. According to Scripture, 성경대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당연히 구약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가 쓰여졌을 때 신약 성경 아직 다 쓰여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뒤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냥 예수님이 널 위해서 죽었어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에 약속된 그 사건의 성취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전했단 말이에요. 네, 성경대로. 그리고 로마서 1장 2절에서도 바울이 내가 전하는 복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들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제시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복음으로 제시하는데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 이야기를 뭐와 연결시켜서 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과 연결해서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지금 버스 타고 가다가 20분 안에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세월에 거기서 모세 이야기, 다윗 이야기 하다가 다 끝나면 예수님 이야기 언제 합니까? 그래서 그 제한된 시간에 사형리 형식이든 짧게 복음을 전할 수 있죠.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복음을 들었든 저렇게 들었든 간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 또 죽을 때까지 복음은 거기서 멈춰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간단하게 쪽복음을 통해서라도 예수를 믿었으면 계속해서 그가 교회 안에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어떻게 구약과 연결되고 그리고 단순히 예수님의 이 삶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했다. 이것만 증명하면 안 되죠. 그 구약의 그 예언을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성취했는데 그게 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나에게 기쁜 소식이고 온 세상 인류에게 기쁜 소식인지가 전파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교회에서? 없단 말이에요. 그냥 구약의 성취 사건을 언제 얘기하냐면 성경이 믿을 만한 책이라는 걸 얘기할 때 하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예언이 이렇게 수백 가지 예언이 성취됐는데 성경 믿으셔야지. 이 변증학적으로만 사용되지 복음으로 제시가 안 되고 있어요. 맞죠? 근데 사도들은 복음을 그렇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써 있는 성경 구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보면 거기도 사도 바울이 그 회당에서 복음 전할 때 어떻게 전하느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복음을 그렇게 전해요. 역시 여기서도 성경은 무슨 성경? 구약 성경이죠. 그 다음에 28장 23절도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권합니다. 바울이. 예.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27절 28절 보면 거기 아볼로 이야기인가 그렇죠? 성경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해서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죠. 그렇죠? 거기서도 뭘로 증명해요? 성경으로서. 무슨 성경? 구약 성경.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8장 35절에는 빌립 집사님이 복음 전하는 이야기 나오죠.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근데 결국 복음 어떻게 전하냐면 내시가 읽고 있었던 그 성경책이 이사야서였어요. 그래서 그 뜻을 아느냐 그랬더니 가르쳐주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 성경 이사야에서 출발해서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가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살펴보지만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와 바울의 설교는 전부 어떤 패턴입니까?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죽음과 부활이 구약 예언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증명하고 나서 그러므로 너희가 죽인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선포하셨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오라. 이렇게 복음 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서와 관련이 되지 않은 채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의식을 좀 느껴야 됩니다. 예. 신앙생활 몇십 년 하는데도. 그 다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복음이란 뭐냐? 온전한 복음이란 뭐냐? 온전하다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본 바탕 그대로 고스란하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게 좀 알 것 같은데 더 어려워요. 그래서 다시 두 가지 의미로 풀어보았습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않은 본래 그대로의 모습일 때 온전하다 그러는 겁니다. 변질되지 않았을 때 오리지널.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온전하다 이 말은 사도들이 전했던 대로 예수님이 전했던 대로 그렇게 복음이 전해져야 온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맞죠? 훼손되지 않은 채 원형 그대로. 그 다음 두 번째 온전하다는 말 속에는 단편적이고 부분적이고 이렇게 파편적인 거 아주 일면적인 게 아니라 그 부분적인 것들이 전체가 하나로 모아져서 조화를 이루고 그래서 전체를 이루는 것을 온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복음에다 적용하면 온전한 복음이라고 할 땐 두 가지 의미로 정리가 되죠. 첫 번째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 그대로의 복음. 우리 생각대로 아니면 우리 문화에서 변질되거나 이렇게 변형된 복음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준 날것 그대로라 그럴까요? 원래 그대로, 오리지널 그대로의 복음입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는 단편적이거나 파편적이거나 부분적이지 않고 종합적이고 통전적인 복음입니다. 물론 오해는 말아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복음을 어느 세월에 그렇게 깨닫고 구원받냐? 이렇게 또 따지시는 분들 계세요. 예, 저도 인정합니다. 그 복음을 총체적으로 다 이해해야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 어떤 사람은요 예수 천당 보신지요 그 한마디에도 성령의 역사에서 회심한 사람들 과거에 있었습니다. 예, 사형리 15분 동안 읽어줘서 구원받는 역사 저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전도훈련 나가가지고 캠퍼스 가가지고 제가 2시간 동안 신학 논쟁 와서 이겨먹었어요. 서울대 철학과 학생이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더라고요. 끝에 가서 저한테 하는 말이 김영 예수는 예수 믿는 것들을 다 무식해서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내가 김영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 편견은 내가 철회하겠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을 건 기대하지 마라. 이러고 갔어요. 근데 제가 양육하는 제 제자는 그냥 뭐 할 줄 모르니까 벤치에 앉아갖고 15분 동안 사형리 읽어줬는데 아이고 그 학생이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있네. 제가 그때 엄청나게 회개했어요. 예, 복음 자체가 능력인데 너무 이걸 내가 믿고 지식 믿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게 짧게 전해진 복음에도 성령님은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성도들이 죽을 때까지 알아가는 복음의 전부라면 이것은 우리가 복음 사역을 제대로 하는 목사라고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을 복음이 답을 제시해 주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성도들은 복음이 아닌 다른 데서 신앙생활의 답을 자꾸 찾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은 반드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많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교회에서 복음의 영광과 능력이 점점 나타나고 구현되기보다는 복음 아닌 것들이 그 교회를 장악하게 되고 지배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이어지는 복음을 통해서 성서가 증언했던 원래 그대로의 복음을 우리 함께 마음 열고 찬찬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그 전체가 복음이 어떤 그림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 우리에게 익숙한 이 십자가의 복음이 그 복음의 가장 센터에 영롱하게 여전히 빛을 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함께 확인해 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하신 우리 강성 목사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그 공지사항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끝나신 거예요? 오전에 끝난 거예요? 아니 1강. 목소리 안 들어나? 2강은 점심이죠. 네. 안녕하세요. 온라인 제가 50분 한다고 그랬잖아요. 약속 지킨 거죠. 우리 수고하신 강성 목사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첫 시간이고 저희들이 보통은 오후에 강의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 오전에 세팅을 완벽하게 하고 들어가는 편인데 오늘은 오전부터 강의가 있는 관계로 진행을 하면서까지 조금 세팅을 해서 원활하지 않은 부분들이 아마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오후에 강의 들으실 때는 아마 세팅이 잘 되어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러분들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마이크 소리는
요 옆에 있는 조그마한 캠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더 소리가 좋다고 하셔서 이 캠으로 들어가는데 주의할 점은 주변에 있는 모든 소리를 다 끌어 들어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강의 중에는 절대 소란스럽지 않게 여기 계신 분들은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녹화용은 이제 강사님이 차고 계시는 무선 핸드마이크를 통해서 좋은 음질의 강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간에 빠지시면 안 되고 다 참여하는 3일 내내 참여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영상 강의 추후에 또 언제든지 들을 수 있도록 오픈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 11시 15분부터 나눔 모임을 시작할 겁니다. 카톡방을 다 이제 개정을 해드렸는데요. 각 조별로 카톡방에 리더들께서 줌 강의, 나눔 강의실을 오픈해 드릴 겁니다. 15분에. 그러면 거기에 접속하셔서 나눔 모임을 하시면 되는데, 이상동 선생님 C조시죠? 네, C조인 분들은 나가지 마세요. 네, 나가지 말고 지금 이 강연장을 그대로 쓸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C조인 분들은 나가지 말고 우리 A조 끝나고 싶을 때 끝내시면 됩니다. 리더들이. 대신 저희가 이 오프라인에서 점심